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모아 천상에서 천상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성경이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관심사는 예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느냐?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인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 말은 초대교회가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보면서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단점인지를 우리가 보자,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이들은 성전에 모이는데 마음을 같이 모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전 모이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데 그들은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예배를 가치 있게 여겼고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여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가?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이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말하면서 아버지를 언급하고 그 예배자를 찾으면서도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려면 그 필요한 필요 조건은 뭘까? 마땅히 그것은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아버지를 아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이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는데 바울이 뭘 지적하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단을 만들어 두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려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행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지적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던가요?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은 너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너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안다. 그 알지 못한다, 안다, 이 차이가 뭐냐? 여기 안다고 하는 이 말,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몇 번째 강조한 말이죠. 이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너희는 예배를 하는데, 열심히 예배하는데 너희가 예배하는 그 분인, 너희의 예배를 받는 그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구별되어지느냐? 그 이후에 보시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사실을 너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자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아는 예배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일 수는 있지만 예배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여기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맛본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경험.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늘 예수를 맛보는 것. 다른 말로 바꿀까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예수를 체험하는 이 맛봄, 이런 예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맛보며 살다 온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것과도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배를 바꾸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맛봐버리면, 예수를 맛보면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입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있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찾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자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worshipper 그랬어요. 올바른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올바른 예배자인가? 어떤 예배자이가?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영이신 사실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르게 예배하는 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영이라고 사용하는 이 그리스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 이것은 영혼, soul, 영혼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영혼을 명명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포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명해진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실체는 뭐냐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 쓰여진 이 영, 이 포뉴마라는 것은 영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숨, 생명, 호흡,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영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이 그냥 안 보이는 그런 귀신 같은 영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것이지, 우리의 육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육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라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예배자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으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명, 가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제한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야 라는 말은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육을 가진 존재는 다 제한적이지요. 장소에 제한을 받지요. 시간에 제한을 받지요. 행동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요. 판단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요.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사마리아 여자의 20절 말씀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20절 말씀이 뭐냐? 2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질문은 굉장히 제한적이지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냐? 이 여자의 질문은 제한적 질문입니다. 예배가 제한적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제한적인 하나님이세요. 이런 여자의 이 질문.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조상을 언급해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조상적부터 늘 이렇게 배워왔고 우린 이렇게 행해왔다. 그러니까 그 전통과 역사적인 그 행위에 이 여자의 예배는 딱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조상적부터 이렇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이렇게 해왔다. 굉장히 이 여자의 말은 제한적인 겁니다. 전통에 갇혀 있고 역사에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닌데 너희들의 전통과 관습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해가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우리는 예배를 공간 속에 제한합니다. 요 공간 속에 우리는 예배를 제한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 전통과 관습 속에 예배를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관습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심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저 하늘보다, 저 깊고 깊은 바다보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은 우주에 담을 수가 없고 바다로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 다 기록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부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는 어떤 불가능을 전제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는 혹시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 난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바뀌기 전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조금 번역에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하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외형적인 거. 뭐 이렇게 좀 신령해 보이고 좀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먼저 생각해요. 진정으로, 이 말은 진정으로 이렇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만 생각이 자꾸 들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 예배자의 대상자와 관계된 문제라면,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그 내용과 관계된 문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말이죠. 그럼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건가? 아니, 우리가 영이 아닌데, 우리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의 상태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영어로 예배하는 거예요. In spirit. 영어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넘어서는 예배. 영어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감정을 넘어서는 예배. 그래야 그것이 예배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늘 육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이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감동받아,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아, 하나님에 의해 인도를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리는 알리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엄격하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진리, 글자 그대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건 예배의 내용을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진리라는 말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실한 예배자예요. 진실로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추는 거나 덮거나 변명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고 참된,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왜곡할 수 있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내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킬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회개하는데? 내가 뭘 잘못됐는데? 이건 지금 말씀 앞에 진실되게 쓰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진리로 예배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압도당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되어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압도당하는 예배자, 그 말씀 앞에서 거짓이 없이 그 말씀 앞에 나를 진실되이 세우는 이런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이 찬송의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오늘 찬양대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간정이 돼야 돼요. 예배에 이런 간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처럼 우리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